어디를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께도 나오셔서 축하합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이 자리만 나오면 성공한 것이고 이 자리에 못 나오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데 우리 인생에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참 장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도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과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비결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된다. 이 여호수아서를 전체로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옛날 성경에 당할 자가 없어, 오늘 성경에는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안에 너무나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약속으로 붙잡으십시오. 약속으로.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약속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뭐이 중요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생각. 이 사상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 사상. 제가 요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숨쉬기 운동한다고요? 국민체조 하잖아요. 국민체조. 근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고 피곤하다. 새벽 설교 준비하다 보면 아이고 누웠다 그러고 누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빨리 딱 일어나갖고 유튜브 쳐서 국민체조에서 딱 쳐놓고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는 하루에 3번 하면 좋다고 하는 건 나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왜? 처음부터 한 번 했더니 2번이 안 돼요. 보니까 이 입력된 사상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 바른 생각, 바른 원칙.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연약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그래 팔자가 그런데 뭐 그런 평생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상을 개조시켜 주는 것이 설교,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백날 읽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차단막을 치고 사는 사람이다. 가슴에 차단막을 친 것이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런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일생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그래요. 교회 예배 안 빠진 사람은 평생 안 빠집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도 중직지 같았어도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예배 시간 여기 입력됐어요. 집에서 몇 시에 출발. 그러면 그 시간 입력돼가 꼭 15분, 20분 늦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세요. 매주 그 사람이에요. 이 사상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물론 지옥은 안 가겠지만 살아서 지옥을 살고 있어요. 살아서 지옥. 부정적인 것은 어둠의 영들 속에 잡혀 사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도 이상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상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 총회에 와서도 부정 뜨는 사람은 항상 부정 떨어. 죽이는 사람은 항상 언어가 죽이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그러고 저기 가면 또 그러고 또 저기 가면 또 그러고. 이거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꾸면.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적을 능히 이기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아멘. 강단에서 선파에 가라사대 아멘. 순종해야 능력 있는 삶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원칙입니다. 말씀이 삶의 원칙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는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전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는데 한 건만 졌습니다. 한 건. 오늘은 특별히 한 건 왜 지게 되었는가 원인 분석을 해서 한 건도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오늘 그 중심으로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느 전쟁이었죠? 아이성 전투였잖아요. 아이 그러지. 애들만 있는 줄 알고 한 3,000명 골라서 갔다가 쫄딱 망한 전쟁이다 그 말이야. 아이 그러잖아. 아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별볼일 없는 성에
망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 전쟁은 진 것인가? 왜 졌어요? 죄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간 때문에요? 다 들어있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100% 이루어지지만 내가 그 약속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해도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면 없다 그 말이죠. 없어. 아이가 아파서 부모들이 약을 줘서 병원에 가 약을. 그래서 애를 먹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먹여요. 안 먹어. 때를 써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억지로 택 뱉어버렸어요. 그러면 성자를 뺨을내 때려버리고 싶죠. 너 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너 복받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자,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범죄 때문이죠. 범죄. 뭔 범죄? 첫성의 첫 것. 하나님의 것.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 무조건 다 불태워버려야 돼. 무조건 다 하나님께 불태워드려야 돼. 아간이 50세겔쯤 금덩어리 하나, 200세겔의 은 신라산 외투 한 벌을 훔쳐갖고 지 장막에다 감춰버렸어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았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놈이 내 거 훔쳐가네. 왜? 거기 하나님 것인데. 바로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방송실 좀 빨리 띄워주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조상까지 다 떨면거립니다. 지금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어요. 뭐를 가졌다고요? 가져서는 안 될 거. 온전히 바칠 하나님의 것을 같이 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누구에게 진노하니라? 왜 아간만 작살내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살내려고 그래요 지금. 그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 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바칠. 자, 여호수아서 7장 11절과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속이고 도적질하고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큰일 났습니다.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재물이라고 말해. 재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지 아니하리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리게 한다듯이 큰일 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11조. 그래서 11조 먹으려면 양재물 잡사라 그런 거예요. 큰일 나는 사건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 재산에 넣어버리면 이게 오염이 되어서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바친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다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들고 사기꾼이 들고 강도가 들고 사고가 나고 다 날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을 때는 내 모든 것이 성별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소유로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오염시켜버립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13절을 또 보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게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1조만을 말한 게 아니라 예배 정신을 말하고 예배 정신. 예배가 뭐냐? 첫 것, 가장 으뜸의 것, 가장 좋은 것이 누구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분을 누구라 하느냐? 너희 주와 그리스도라 하느냐. 주인이라고 말해. 너희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해야 돼. 대접. 어르신 모시고 장난치면 해가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11조 첫 것, 내 삶의 가장 으뜸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려야 돼요. 20년 30년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가슴이 실려져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일까? 아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모르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실리지 않은 선물을 받을 때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언젠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신앙교회 부목사 있다가 개척했잖아요. 그때 저를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셔서 개척이 이룩된 것인데 교회에서는 안 하려겠어요.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은 아니어도 이제 신앙교회에서 개척한다는 그 얘기하고 그냥 부목사가 했다는 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도와주셨던 분,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분도 그런 분들을 평생 은혜를 묻지 못하고 명절마다 되면은 제가 선물을 하죠. 지금도 선물하고 있는 한 분 살아계셔요. 이번엔 갔더니 죽밖에 못 먹는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선물을 교인들이 주면 그 수준에서 그럼 좋은 것만 빼서 그분들에게 내가 배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선물 목사님이 샀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라서 무슨 선물 갖고 주는 대로 받지 저러실까? 아닙니다. 제가 교인들이 온 것 중에 이렇게 조금 나은 거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 사과가 옛날에 요새는 그런 사과 안 나오는데 10%는 사과 큰 10% 사과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때 이제 그 사람도 무거먹고 샀겠어요. 담임 목사라고 사과 추적되니까 그때는 완숙된 사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큰 것만 보고 사서 제게 줘서 나는 그 10%고 크니까 그냥 갖다 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쉬어서 못 먹고 버렸어요, 목사님. 그분의 가슴이 지금까지도 맺혀요. 그냥 버리고 말지 꼭 나한테 그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교인도 또 나한테 꼭 그런 것을 하면 되겠어요. 좀 좋은 걸로 하지. 그 뒤로 저는 누가 준지 몰라요. 갖다 놓은 게 그냥 갖다 줬은 게 누군지 알면 지금도 너 10% 사가줬지 그럴 것인데 몰라요. 몰라 지금 나도. 그래서 선물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고 보면은 그분이 안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명부터 비롯해서 다. 그런데 그 계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졌던 적이 있냐면 세례 계약이라요.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의 이름으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성삼 이름으로 나를 포기합니다. 지금부터 성삼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고백한 사건, 약속한 사건이 세례입니다. 세례. 이 하나님께서 그 세례 약속 받고 그래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내가 그 어른을 홀대하고 무시하는데 그 어른이 나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죠. 약속이 깨져버리는데 너희가 구별시켜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성별에 내놓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너희 따라가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이 다 올 스톱 되어버려요. 올 스톱.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 떠나가면 우리 그거 다 헛것이다 그 말 헛것. 여러분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내 연약함 나의 약점들이 보완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어른으로 모시겠다 해놓고 홀대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주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한 일마다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계약을 지키기까지 약속을 지키기까지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풀리지 않는 나의 광야의 삶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세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지어다. 네가 기도하고 네가 선포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500년 1000년이라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500년이 아니라 5년도 안 됐는지 왜 안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아이성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신 것 때문에 첫 것을 내놓아라. 네 삶의 어떤 걸 내놓아라. 정성으로 나를 섬겨라. 그래서 예배 한 시간에 목숨을 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세례교인이었어. 세례교인인데 어디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됐던 하는 말이 예, 그럽니다.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러고서 구구한 그동안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시골 목회하시면서 이곳으로 가시고 저곳으로 갈 때부터 힘들어서 공부도 제대로 학교도 자꾸 일이 옮겨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서 신천지와 연관이 돼가지고 너무 상처가 크고 그래 잠깐 쉬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놈의 신천지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신천지를. 목사 아들까지 건드려갖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상처 입었다고 힘들었다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방황의 세월만 오래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풀리지 않는 나의 광야의 삶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는 그런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성으로부터 한 16km 떨어진 성인데 대략 인구가 1만 2천 정도의 작은 성이었죠. 가나안 최고의 여리고성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한 3,000명 정도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가벼운 전쟁이었는데 그만 첫 싸움에서 36명이 전사를 합니다. 뭐 전쟁할 때 그만큼 희생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버릇게 살아계시고 약속하셨는데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은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왜 저주가 오느냐는 겁니다. 이걸 좀 왜 그러는지 우리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정상입니까? 못 사는 게 정상입니까? 해답이 없어요. 하도 안 되니까 그럽니까? 우리는 잘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잘 살도록. 그런데 못 살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사는지, 뭘 고쳐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뭔지, 더 힘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인데 빨리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5년, 10년이 돼도 안 바꾸면서 계속 당하고 있으면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전도길 막히는 것은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닌데 누구네 봐. 어쩌고 가서 전도해 안 되지.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누구 마음이? 백성의 마음. 누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읽어보면 기생 나합을 통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기는 누구 백성이? 가나안 땅 백성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적들이 녹습니다. 감히 나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적들은 살아있고 내 마음 물같이 녹았다 그래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뭐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암 걸리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자신감 있고 기쁨의 삶을 사는데 주님을 떠나게 하시니까 왕따 당하고 주님 임재 가운데 없으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 않고 삶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혹시 내 마음에 물같이 녹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 생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저주 해결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영광스러움,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됨과 장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노닥거리고 헛된 소리하고 남 흉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얘기해도 지금 짧은 시간인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주님의 이김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 그걸 순종하는 것이 키입니다. 키. 약속을 붙잡읍시다. 주님이 천국을 갖고 오셨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갑시다. 여러분, 벤치마킹이란 말 들어봤죠? 벤치마킹. 마킹. 성공한 사람의 그 하는 일을 그대로 받으면 최소한 70% 이상의 성공률이 있다고 말이거든요. 누가 이것을 성공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습니까? 죽을 때도 눈을 크게 뜨고 할렐루야! 일이 더 많은데 죽을 수 없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빨리 가네. 이 간정 더 해야 되는데 놓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번 휘둘러 보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한이 벌어지는 것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가다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초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물으라. 승리의 전략이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물으라. 승리의 전략이 하나님께 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아해성 패배 후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여호수아 8장 1절로 4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 네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눌지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은 6장에서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입을 다물어라. 입 다물고 돌아야 된다.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양악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수아의 칼이여. 강도 9.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모든 저주를 허물어 떨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에 가서 아이성 공략할 때를 보면은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정탐꾼들이 보고만 받고 한 3,000명쯤 가서 치면 이기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고가 나면 어쩌죠? 지 맘대로 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뭐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바친 물건을 빨리 빼내라. 그래서 결산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오늘 8장 1절 4절에 작전을 가르쳐요. 작전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어떤 음성?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든가, 찬송가가 생각나게 하시든가, 지난번에 듣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든가, 무엇인가 전략을 주시는 전략. 기도하면 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니까 사탄이 그냥 사탄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 부정, 그러다 광야에 다 쓰러져 죽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기도. 머리지 굴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라고. 여러분, 기도는 막힌 것을 뚫는 것이죠. 답답할 때는 무조건 뚫는 기도. 이게 뚫는 기도가 보면 통성기도예요. 조용히 와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통성으로. 때로는 찬양도 하고 가슴이 뚫릴 때까지, 그냥 풀릴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와라는 것이고, 금요기도 때 우리가 통성기도라는 통성기도로 하게. 괜히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 뚫어줘야 하기 때문에.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면서 무슨 인생이 뚫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인생이 뚫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야 인생이 뚫립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전쟁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략. 여리고성 전략과 아이성 전략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의 초창기는 은혜의 작전을 주시죠. 출애굽기로 말하면 1장부터 11장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나님께 다 하셨잖아요. 홍해도 갈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막. 처음에 전도받아 교회 나오면 전도하신 분이 다 해주는 것이죠. 심지어 때로는 주일연금도 여기나 부담할까 봐 늦으면서 교회 가면 이거 내 성금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이 다 해주는 것이죠. 그때 11조 얘기했다가 큰일 나는 것이요. 도망가 버려요. 깜짝 놀래갖고. 이걸 은혜의 작전이라고. 은혜의 작전. 신앙의 초창기지요. 이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삽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는데, 여리고성 전투는 은혜의 전투였죠. 그냥 돌기만 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이제 내가 전략을 써야 되고 전략을 받아야 됩니다.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은혜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내게 수고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네가 경작하고 그 소산을 먹으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딱 그쳐버렸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는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500년의 사건,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처음에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야, 저건 진짜 신이네, 메시아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는 뭔 말을 해서 내가 저기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러지 기나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를 시키고, 훈련, 강화, 주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막 기도하면 응답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스피릿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원리를 공부하게 되고 훈련하는 게 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만 추구하고요. 은혜가 계속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은혜가, 그 기적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같은 사건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면 안 놀랍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전인적 치유 수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인적 수양에 하자면 안 와요, 안 와. 식사한 거에 다 했던 것인데 그거 지금 안 해요. 저만 힘들지 오다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건 교회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서신서에 가면 그런 기적들이 딱 사라집니다. 다 말씀으로 삶에 조명해서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파당져서 문제가 있으니까 교리 서신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지도한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여러분.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강조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거나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니까.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훈련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각인시키고 그 철학을 갖고 살게 하고 신앙의 점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엉터리 같은 인간은 맨날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환상만 보려고 그래요. 뭔 소리 하는가 그 바들.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직임은 없어. 중직자가 돼갖고 리더가 돼갖고 해야 할 일은 다 잡을고 뭔만 보려고 그래요. 보려고. 유치한 것입니다. 유치한 것.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러면서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끄딱도 안 하려고 하는 일. 그런 인생에 풀리겠으면 천만의 말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뭐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두 번째는 뭐를 붙잡아라? 기도를 붙잡아라.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십니다. 본문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위해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래, 없느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 이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등록전도할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이 시대를 우리가 정복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합심, 침묵,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들도 가나안을 기업으로 둔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